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화면 앞에, TV 앞에, 핸드폰 앞에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여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그냥 이 한 글자만으로 제목을 하기에는 가닥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한번 저를 따라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복 받는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네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비 찍고 찾아갈 수 있는 좌표를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아예 네가 그냥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땅에서 부요를 누리며 사는 복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복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이 땅에서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내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이 땅에서의 복, 재물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복, 또 말로 다 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복이 가득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부나 존귀와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존귀나 이 땅의 영광이 물론 복입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신비하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 부나 재물이나 존귀나 이 땅의 영광,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엄청나고 신비한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복 받기를 심하게 좋아했습니다. 복주머니를 아시지요? 주머니인데 복을 새겨 놓은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복조리, 베개에도 이불에도 온통 복이라고 새겨 놓았지 않습니까? 또 복이라고 새겨 놓은 숟가락, 복이라고 새겨 놓은 젓가락도 있습니다. 그 복숟가락, 복젓가락 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새겨 놓은 복 글자를 보시면서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복 받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아예 복 스티커를 붙이고 키워서 복 문신이 새겨진 사과를 파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기 교육한 사과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나라가 6.25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코를 풀어주면서 코를 잡고 흥해라 흥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덕에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들이 그 복된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다가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로 정해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린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었거나 들어가서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된 이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대제사장을 꺼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은 대제사장을 밖으로 꺼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나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면 우리 대제사장님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구나.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된 그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이라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까? 물론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감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감사하게도 누구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히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이 불안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내 소망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남친도 여친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다른 무엇이 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방금 여기에 아멘 하신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한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네. 기도, 찬송, 말씀. 기찬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생명의 말입니다. 기찬 말. 이 기도, 찬송, 말씀의 종합편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생의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혹시나 내가 기도하려는데, 예배 드리려는데, 마음 먹고 말씀에 집중하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다니. 혹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교회에 나아가기가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 주님 이미 다 아셨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지고 망가졌다 해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믿음은 깡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래 실수했지만 예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지 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다고, 나는 바닥에 가서 막 땅을 파고 들어간 듯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느낌일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태라고 느낄 때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 세 글자로 뭐라고요? 기찬 말입니다. 그 기찬 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종합편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한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복받는 첫걸음은 예배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막 각인될 정도로 한번 간절히 외쳐주십시오. 복받는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몇 분만 앉아 계시고 다들 댁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만루 홈런을 친 그 타자가 슬슬 막 V자 그리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물론 복받는 일입니다. 이 땅에 부요한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만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부요한 복과 순탄한 복, 형통한 복, 여러 가지 복, 이 세상이 말하는 복도 엄청난 복이고 받으면 정말 좋은 복, 매우 받고 싶은 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이거나 우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달지 않고 순종해서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 살고 있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목숨 내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동네 사람들, 그 가문, 그 혈족으로부터 구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통로를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여기 사막인데요, 이 어디로 갈지 좌표도 안 가르쳐 주시고 내비 찍고 가라면 가겐, 이렇게 토달지 않고 그저 아멘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토달지 않고 순종했을 때의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복을 받았고, 그 복만 받은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복 또한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절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에 이 방금 하셨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으로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셔서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세간의 시선이 어떠하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찬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고, 그 기찬말의 종합편인 예배가 우리가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원수의 유혹을 이기도록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의 복 또한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